할렐루야. 우리 예일교회 다시 올 수 있도록 또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물질의 후원 감사드립니다. 미얀마 상황 먼저 선교 보고 하면서 미얀마 상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의 상황은 여러분의 기도와 바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더 안 좋아졌어요. 이제 미얀마 군부가 군부에 저항하는 저항군의 세력이 많이 늘어나면서 전투가 더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의 50% 이상이 이제 저항군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전투가 많이 벌어져서 많은 인명이 희생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300만 명 정도 피난 상황이고요. 그리고 집은 한 9만 채 정도 불탔습니다. 그 전쟁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람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이 전쟁은 전투가 벌어져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또 피난을 겪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지만 그 외에 그 전투가 벌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줘서요. 많은 사람들이 매일 듣는 뉴스가 좋은 뉴스가 없어요. 누구 죽었다, 얼만큼 죽었다, 어디 폭격 당했다. 그런 상황에서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 그 땅 가운데 있고요. 우리나라도 6.25라는 큰 전쟁, 심지어는 세계 3차 대전이라고까지 할 만한 그런 큰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크게 세우시고 또 역사하신 것처럼 미얀마 땅에서도 이 어려움의 시기,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이 시기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얀마 땅에서 했던 사역들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사진을 같이 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들이 11곳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고요. 깐나라는 지역입니다. 깐나라는 교회인데 그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예, 사진 계속 넘겨주시고요. 사진이 좀 많아서 그 비좁은 곳이지만 아이들 주일학교 1부, 2부 예배 나눠서 하고 성경 공부 열심히도 하고 또 평일에도 나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청년들로 자라가고 있고 그 지역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예,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예, 이곳은 다되이라는 곳에 주일학교 예배하는 모습인데요. 이곳에 이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는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어렸던 아이예요.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다른 지역에 가서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이고, 이곳은 밍글라돈이라는 곳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아이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행사하고 하는 모습입니다. 예, 우리 바나나 학교가 지금 9곳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교사들 모임 한 곳이고요. 이곳은 7곳의 교사들 모여서 예배한 모습이고, 예, 잠깐 사진 스톱해 주세요. 이제 아이들에게 이렇게 계란 해서 먹이는데 미얀마 경제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 계란 먹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예, 사진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란으로 섬기고 또 식량으로 섬긴 게 오래됐어요.
예, 그 전 사진 잠깐 보실게요. 그 전에 사진, 그 전에 사진. 네. 이건 아이들 이제 계란 싸주려고 해놓은 모습이고요. 그 전에 사진도 한번 그 전 사진이요. 예, 이 사진이,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출석하고 이랬던 아이들이 이제 많이 성장해서 청년들로 자라가고 있고, 이 청년들이 이제 찬양의 리더들이 되어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곳은 이제 베델교회라는 곳의 청년들 사진 모습이고요. 베델교회 주일학교 모습이고요. 예, 계속 넘겨주시고요. 이 사진도 이 두 청년이 결혼해서 이제 아이 낳은 모습인데, 잠깐 스톱해 주세요. 어렸던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아이들이 성장하고, 예, 그런 모습의 사진입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제 주일학교 모습이고, 예, 주일학교 아이 모습이고요. 이거는 성탄절 때, 주일학교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예배하고, 같이 식사교제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이렇게 음식 만드는 청년들도, 아이들이 이제 자라서 그렇게 잘 봉사를 하고요. 예, 베델교회 모습이고요. 예, 이 사진 잠깐요. 미얀마 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국민소득이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우리나라는 1인당 개인소득이 한 3만 불 넘었다고 하는데, 미얀마는 이 쿠데타가 나기 전까지만 해도 많이 발전해가지고 1,400불 정도였는데요. 이 쿠데타 이후에 서방의 경제 제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시스템이 무너지다 보니까 경제 상황이 나빠져가지고 지금은 한 750불에서 800불 선까지 떨어졌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보면 뒤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름값 같은 것도, 먹는 식용유 기름값 같은 것도 폭등을 하고 굉장히 많이 오르고, 쌀값이 작년에 비해서도 한 2배 정도 올랐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한 달 월급이 달러로 환산해서 한 50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오르는 쌀값, 오르는 물가, 기름 같은 거 사 먹기 힘들죠. 그럼 이제 정부에서 싼 기름을 공급해 주는데, 그렇게 한번 와서 기름을 공급하면 이게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싼 가격에 이제 공급을 해요. 그럼 마을 사람들이 줄을 쫙 서기 시작합니다. 이 줄이 새벽부터 나가서 서 있어야 돼요. 그렇게 삶의 환경이 그렇게 비참해지고요. 미얀마가 조금 덥다고 제가 지난번 선교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조금 덥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많이 올라간 데가 48.5도까지 올라갔고요. 제가 있는 양고는 40도 안팎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어떤 정도의 더위냐면, 그렇게 40도 올라가면 긴팔 옷 입고 다니셔야 돼요. 체온을 보호하기 위해서 체온을 보호해야 돼요. 밖에 뜨거운 공기로부터. 그럼 긴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40도 정도 올라가면 체감 온도는 한 48도 정도 됩니다. 조금 덥습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연약한 사람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호흡곤란 오고 장기가 이제 안에서부터 망가지면서 사망을 해요. 이제 그렇게 지난 4월 달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1,472명, 공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많은데 또 이렇게 환경 탓에 죽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평상시에는 그 전기세를 30달러 정도 돼요. 근데
지난 4월 달에는 3달러밖에 못 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기를 안 줘요. 그렇게 더울 때 전기 안 주면 조금 힘듭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 사진은 이제 성경책을 후원 받아서 아이들에게 나누는 모습 사진이고요.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을 보급을 했습니다. 예, 사진 잠깐 스톱해 주세요. 두 가지 종류의 성경을 보급했는데, 하나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아주 금박까지 돼 있는 아주 좋은 성경책이고요.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출판된 그 버마워 성경책인데, 두 가지로 제가 보급하게 된 이유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성경책은 너무 좋은데 비용이 약간 비싸고요. 뭐 한국 돈으로 한 2만 원 정도, 2만 원 좀 안 되죠. 그 정도 가격이고, 미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거는 8천 원 정도 가격.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든 사람에게 한국 성서공회에서 만든 좋은 품질의 성경을 보급하고자 했는데, 이게 비용상 문제가 좀 발생해서 미국 성서공회에서 미국에서 출판된 성경책을 많이 구매해서 이제 저희 사역지의 아이들에게는 다 보급이 됐고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도 성경책을 보낼 수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역은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손에 전달해주는 이 사역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진은 임마누엘 영성훈련원, 저희가 이제 기도원으로 사용하는 것인데, 이 임마누엘 영성훈련원에서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회 하는 모습 사진이고요. 예,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성경 캠프를 해요. 성경 캠프를 하면서 아이들 이제 식사 대접하는 모습인데, 아이들이 단백질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좀 힘들어 하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진 잠깐 멈춰 주시고요. 아이들에게 그 식사를 고기를 많이 먹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들은 로가 교회라고 우리 제자영육한 친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고, 이 친구들이 사역을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이 곧 로가 교회도 아이들이 점점 성장하고 있고요. 사진 잠깐 스톱해 주세요. 미얀마가 우기철이 되면 비가 엄청 많이 와가지고 교회 안에 이렇게 물이 찬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이런 상황이 안 벌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만큼 더 높였습니다. 높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비가 많이 왔을 때 어떻게 될까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차지 않았습니다.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곳은 만나교회라고 하고요. 이곳은 계속 넘겨주세요. 이제 4년 전부터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잠깐 스톱해 주시고요. 예, 코로나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식량 공급을 그 사역을 시작을 했었는데, 예, 사진 잠깐 멈춰 주세요. 예, 됐어요. 지금까지 4년 가량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요. 지금까지도 여러 손길을 통해서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앞으로가 더 문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가 이제 나라가 망해가다 보니까 어떻게 망해가냐면, 나라 안에 종족과 주종족과 소수종족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결부가 돼서 싸우다 보니까
이게 싸우면 망하는 거잖아요. 서로 싸우면 망하는 거잖아요. 물론 한쪽의 명분은 좋습니다.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다. 근데 총 들고 싸워서 민주주의가 쟁취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민주주의라는 게 무엇이냐면 비폭력,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서로 잘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제도화된 게 민주주의거든요. 법치라든가 아니면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들을 기본으로 해서 자유와 평등의 기본 이념을, 인권을 기본으로 해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의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해서 합의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데, 서로 싸우다 보니까 이거 뭐 못 참겠다, 싸워보자 해가지고 서로 총 들고 싸우다 보니까 이제 뭐 나라가 망해갈 수밖에 없어요. 뭐 전쟁이 벌어지는 지역에서 이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냐면, 비행기 값이 굉장히, 국내선 비행기 값이 비싸잖아요. 그럼 부자들은 빨리 타고 나올 수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그거 그 전투 벌어진 현장에서 도망치기도 힘들어요. 교통비 비싸지면 뭐 도망치기도 힘들고, 또 때를 놓치면 도망치기 힘들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사역자 사촌 동생이 총 맞아 죽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사역자들, 제자들, 사모의 뭐 처가 쪽에 사람들이 피난 갔다, 뭐 이런 소리도 계속 들리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처와 트라우마, 공포감들이 굉장히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제가 사는 아파트가, 현지인 아파트가, 우리 담임 목사님도 저희 미얀마 와서 그 아파트 상황을 조금 아시는데, 예전에 수년 전에 한번 오셨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양쪽 동 사이가 이게 짧아요. 굉장히 세대수가 많은데,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희망을 잃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위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일들이 생겨요. 그걸 갖다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방지해 보자고 그물을 양쪽 동 사이에 이렇게 그물을 쳤는데, 이 사람들이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네요.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는데,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미얀마가 이제 교육도 무너져가지고 아이들이 학교 못 가는 게 너무나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이들 학교, 이 사진 잠깐, 앞에 여자아이 사진 있던 거. 앞에 여자아이 사진. 이제 학교 잠깐 스톱해 주세요. 학교 못 가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 졸업 못하는 아이들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14살, 15살쯤 되면 일을 다 보내버린다는 얘기예요. 학교 마치지 못하고 아이들이 일하러 다녀야 되고요. 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을 일찍 결혼시켜 버리는 겁니다. 입 하나 줄인다고 시집을 보내는데 그 맞이하는 쪽에서는 또 입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죠. 이 아이도 아기 때부터라기 하면 좀 그렇고 4살, 5살 때부터 이제 주일학교 출석해가지고 믿음이 막 성장하던 아주 굳건한 믿음으로, 또 매일 저희 바나나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일 공부를 가르치다 보니까 아주 똑똑해가지고 반에서 1등 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도 아이 부모가 아이를 이제 일하는 곳에 보내버렸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2년만 더 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충분히 갈 수도 있는 아이인데, 1등 하던 아이인데, 부모가 가정사정 때문에 일을 보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이 아이가 올해 소천을 했습니다. 뇌에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가지고 2달가량 이렇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연명하다가 소천을 했어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아이 소천했을 때 이제 아이 집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이 아이는 미얀마 주종적인 버마족 불교도 가정 가운데서 교회에 나왔던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도 안 믿죠. 가족이 아무도 안 믿죠. 근데 이 아이의 엄마가 하는 얘기가, 얘는 집에 와서도 기도하고 또 그 불교도들은 집집마다 그 우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하고 이런 것들 너무 싫어하고, 그러니까 안 믿는 불신자 엄마 입에서 이 아이의 신앙이 증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게, 이 아이는 소천에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것이다. 저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증거한 게 아니고, 안 믿는 불신자가 이 아이는 예수님만 믿었다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이 아이는 소천했을 것이다. 소천해서 아브라함 품에 있을 것이다라고 굳게 믿습니다.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시고요. 또 이제 그 군부의 반항에서 반항이 아니라 저항이죠. 이건 이제 식량들, 각곳에 식량들 나누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식량이 굉장히 소중해요. 이제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요. 예, 사진 잠깐 중단해 주시고요. 어떤 상황이냐면, 하루에 한 끼 먹는 것도 이제 힘들어진 상황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에 $2 이하면 구호 대상자라고 해요. 긴급 구호 대상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상황은 지금 하루에 $1도 어렵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생존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다음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작년 말에 인구 절반이 넘어섰어요. 지금은 이제 상황이 그때보다 더 안 좋아져가지고, 제가 볼 땐 4분의 3 정도의 인구가 그 상태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곳은 이제 우리 와킹 지역의 바나나 교회의 모습이죠. 예. 예,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하는 사역 가운데 또 하나가 우물 파주는 사역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사진 멈춰주시고요. 우물 파주는 사역을 해주는 이유가 단순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물이 없어요. 수돗물이 안 들어오는 지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내 중심부만 빼면은 이곳이 양곤이라는 지역인데 인구가 한 700만 정도 지금 현재 있어요. 그 중에 그 양곤의 외곽 지역인데, 중심지를 벗어나면 수도가 안 들어와요. 수도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식수라든가 아니면 생활용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이웃에서 사거나 아니면 생수 배달, 물론 싼 값에 배달해서 먹어야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우물을 하나 파주면 그 집뿐만 아니라 그 이웃까지 나눌 수 있고, 지금까지 수십 개의 우물을 팠는데, 이렇게 파면 이 사람들의 생활의 환경이 너무나 많이 개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깨끗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죠. 그리고 이제 여름처럼, 이 미얀마는 건기철이 되면 거의 6개월 비가 안 옵니다. 이럴 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비가 올 때는 사람들이 그래도 빗물을 이렇게 모아서 사용을 해요. 근데 이제 비가 안 오는 여름철에는, 건기철에는 우물이 필수적이죠. 근데 이 우물 팔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이 사진들 보시면
집보다 우물이 더 좋잖아요. 예, 사진 넘겨주시고요. 이렇게 우물 사역도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지금도 파고 있어요. 이 우물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이렇게 이제 우물을 파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명판 달고 해서 사진을 찍어서 후원자님들에게 보고를 하고, 이 사진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다되이라는 지역에, 예, 사진 잠깐 스톱해 주세요. 다되이라는 지역에 그 주일학교 사역하는 저희 제자들인데요. 그 제자들이 우물을 파주고 그 우물 판 집에 가서 이제 복음을 또 전하면서 성경책까지 나누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 이 남자 사역자, 그 전도자 같은 경우는 얘도 주일학교 때부터 양육한 아이고요. 그 옆에 이제 여자친구인데 교회 안에서 만나서 이제 커플이 됐어요. 여자친구인데 이 친구도 아기 때부터 교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성장해서 이 사역들을 잘 감당을 하네요. 예. 앞으로 성경 나누는 사역, 그리고 양식 나누는 사역, 그리고 우물 파는 사역 등등 해서 교회 사역이 잘 진행돼서 복음이 한 사람에게로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 삶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진 넘겨주시고요. 사진이 좀 많죠?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전쟁에 더 비참한 사진들은 제가 교회라 선교 보고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선교 보고하기 때문에 더 비참한 사진들은 못 올리고요. 이런 사진들 통해서 여러분이 그 미얀마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사진들을 올렸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미얀마 땅에서의 전쟁도 스톱돼야 되고 다른 곳에서의 전쟁도 스톱될 수 있도록 멈춰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저항군들의 모습인데요. 미얀마는 옛날부터 또 어린아이들 징집하는 게 유명했었는데 요새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심지어는 이제 징집령이 발생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길 가는 애들, 그 청년들 그냥 잡아가지고 군대에 직접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그걸 빌미로 해서 돈을 요구해요, 가족에게.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죠. 근데 문제는 또 무엇이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자랐던 청년 둘이 이 군부, 그러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 징집, 거기에 군대에 가고 싶지 않다고 저항군에 가담을 한 거예요, 두 녀석이. 가족은 다 반대를 했는데 가족들이 잠든 사이에 나가서 저항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지난달에 전선에 투입됐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이 해답을 찾아야 될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마음이 너무 이제 힘들고 육신도 힘든 그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미얀마 사람들은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예, 다음 사진 또 넘겨주세요. 얼마 안 남았을 텐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고 이런 저항군들이 점령한 지역 이런 곳은 이제 치안이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강력 범죄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요. 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얇은 벽으로 만든 집들 같은 경우는 그 뜯고서 또 도적들도 많아지고. 예, 이제 사진 꺼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미얀마가 유명했던 거 있잖아요. 골든 트라이앵글.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이 세 곳.
만나는 지역이 아주 그 마약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저항하는 세력들이 차지한 지역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마약을 많이 만들어요. 지금 미얀마에서 생산된 마약이 이제 라오스나 태국이나 캄보디아로 흘러가고 있는 거고요. 그 마약들이 한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나 유럽 쪽으로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마약 공급의 중심이 지금 되고 있어요. 이 마약을 만드는 이유는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제 저항군들도 수만의 군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여야 되고 무기를 구매해야 되고 그 돈이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산업이 무너졌는데 마약 생산을 해서 그 돈을 충당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안 좋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소식 알려나 모르겠지만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인터넷 사기, 피싱 사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지역이 어딘지 아십니까? 이게 또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지역들이에요. 이제 행정력 안 미치니까 중국에 있는 조폭들이 그런 그 안 좋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미얀마나 이런 데 넘어와서 어느 정도 규모로 일을 벌이냐면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를 만들고 호텔이라든가 카지노라든가 여러 시설들을 만들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제 그것도 모집한 것도 이제 사기쳐서 데려온 거죠.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억압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을 그런 안 좋은 사기 사업에 동원을 합니다. 근데 동원되는 사람의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도시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50억 달러 정도. 그럼 이제 그 뒷배를 봐주는 반군이 됐던, 뒷배를 봐주는 군부가 됐던 이런 쪽에 한 7억 달러 정도의 돈을 넘기고 나머지는 이제 그 조직이 가져가는, 이게 굉장히 큰 일이 그 땅 가운데 벌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사기가 그 땅 가운데 벌어지는 거예요. 물론 뭐 이 동남아 전체 지역을 합치면 400억 불이 넘는 규모라고 해요. 굉장한 규모입니다. 우상숭배의 결과가 이런 것들은 났습니다. 전쟁 벌어지죠. 그리고 안 좋은 영적인 부분들이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황폐하게 만들어요. 이걸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이게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가진 존재는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을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하다면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 가능한 것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는 게 더 많아요. 없는 게 더 많아요. 우리 삶에서, 특히나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우리 교회가 맞닥뜨리는 시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삶의 환경 가운데서, 또 우리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맞닥뜨리는 시험이 세 가지 종류. 첫째, 핍박의 시험. 안 믿는 사람, 가족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서 있으려면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너무 잘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희 집안이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교회 처음 간 게 여기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담임 목사님이
전에 한번 가본 교회 있다고 가자고 해서 같이 간 게 처음 교회 가본 거고요. 그 뒤에 집안에서 일어나는 핍박, 이거 견디기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동김 씨예요. 그 중에 또 2대 독자 할아버지, 아버지 다음에 제가 장손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핍박이 심했죠. 미얀마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 사이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아니면 뭐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선다는 것, 그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가난의 시험이에요. 가난의 시험. 우리나라도 가난을 정말 뼈저리게 겪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선진국 수준의 삶을 살고 있지만 가난의 시험,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믿음의 사람들이 피할 수 없었던 시험입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또 하나의 시험이 무엇이냐면 번영의 시험입니다. 잘 살게 됐을 때, 그러니까 삶의 환경이 좀 풍요로워졌을 때 겪는 풍요의 시험. 핍박의 시험이라든가 가난의 시험은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요의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는 대부분 넘어진다고 그래요. 대부분 넘어진다고 그래요. 한국 교회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시험이 어떤 시험 종류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런 핍박의 이런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어떻게 이런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역 사진 보셨겠지만 필리핀에서도 교회를 정글 속에 지었고 그들에게도 성경책을 보급하는 사역을 조금 감당했고 미얀마 땅에 이제 21년 넘게 이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진에서 보셨겠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그 사역의 결과는 풍성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많고 사역지들도 여러 곳 있고 또 양식도 나누고 우물도 파주고 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진들은 부분들은 풍성한데 제가 깊은 회개를 했습니다. 무슨 회개를 했냐면 이런 사역들 뒤에 제가 숨었습니다. 숨고서 이 정도면 힘들게 쉽지 않게 했는데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온전히 헌신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했고요. 또 전기도 안 좋고 이렇게 덥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데 좀 사역을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합리화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역의 결과, 풍성한 결과가 하나님과의 저와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더 깊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그 가운데 서서 저를 막았고 또 힘든 환경, 얼마든지 핑계댈 수 있는, 변명할 수 있는 이런 어려운 환경들이 하나님께 더 다가가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저 자신을 헌신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어요. 이제 구원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의로운 자라 칭함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로운 자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로운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맺어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해요. 우리 삶이 기쁘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의 후손이 어떻게 되냐면 땅에서 강성할 것이고 정직한 자들의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와 재물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서도 빛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이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는가, 삶에서 무엇을 지향하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저는 선교지에 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미얀마 땅 지금 저 상황 보면 제가 그 가운데 있지만 정말 답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의로운 자들의 삶은 이렇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은혜를 베푼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의인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전쟁의 소문 더 많아지죠. 저는 우리나라에선 정말 전쟁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전쟁 안 일어났으면. 이 전쟁처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악한 영이 굉장히 많이. 얼마 전에 비행기 떨어졌잖아요. 떨어진 게 아니라 영국에서 출발해서 싱가포르로 가던 그 비행기가 터뷸런스, 난기를 만나가지고 태국에 그 비상 착륙했잖아요. 영국 사람 1명 죽고 여러 명 다치고. 그 터뷸런스 일어난 상공이 바로 미얀마. 아까 그 권사님 사진 보여주셨는데 그 이라와디, 에아와디라고 하는데 그 상공 그 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정말 악한 영이 정말 전쟁은 종합선물이에요. 종합선물 세트예요. 악한 것들 종합선물 세트. 그 땅이 흔들려요.
정말 땅이 흔들리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폭력, 전쟁의 영이 물러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의인의 삶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런 의인의 삶은 영원히 기억된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행하는 일들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8절에 우리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반드시 볼 것입니다.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가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우리가 승리하도록 하는 그 삶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8절에 있는 것처럼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괜히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도예요. 의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 살아가시고 의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맺는 그 의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영원토록 빛날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보통 사람으로 살아가시지 말길 이 시간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